왜 사도행전 1장을 계속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각인을 바꿨습니다. 각인 전쟁이라는 말을 쓸 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40일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40일을 집중적으로 모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볼 때 주중에 6일 동안 현장에서 말씀도 듣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새벽에 수요 금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일 집중할 수 있는 날은 제가 볼 때는 주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일 하루만 그러면 내가 제대로 말씀을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도 6일 동안 여러분이 충분히 현장에서 승리할 힘과 말씀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을 놓고 볼 때 우리가 1년에 한 52주 정도 되죠.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각인된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내가 오랫동안 내 속에 들어있던 이게 바뀌어지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시작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요, 내 속에 각인된 것 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것은 내 상처 속에서 나온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릴 때 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살았다. 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안 주무시는 분들은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굉장히 내가 어려운 상황을 살았거나 힘들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돈을 좀 풍성이 있으면 좋겠다. 내 부모님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한 가지 있다면, 내 자녀에게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실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경제겠죠. 근데 그 경제가 어디서 나온 경제냐? 이 사람의 상처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분은 알든 모르든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 경제 축복을 주신다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전도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를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깊은 데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신다. 왜 당신은 경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냐? 밥 3끼 먹으면 됐지 왜 돈 벌려고 하냐? 3끼 못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3끼 다 먹습니다. 정말 못 먹는 분이 있으면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돈 줍니다. 밥 줍니다. 쌀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사회적인 어떤 목표가 있고 나기 삶의 목표가 있겠죠.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한 비유로 이걸 드냐? 이 각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기도가요,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거의 다 육신적 기도고 피상적 기도입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각인된 것을 바꿔주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태영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제가 안에 그 사무실에서 서재에 이렇게 있는데 양쪽 방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랩런트 예배를 끝나면 분반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좋아요. 아주 이렇게 어린 이렇게 유치부 취학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왜 마음이 좋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한테요 복음을 전달하려고 복음 설명하는 게 이제 뭐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잘 들리잖아요. 너무 제가요 마음이죠. 아, 우리 선생님들이 참 중요한 걸 붙잡고 있구나.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자,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이 나기 전에 의사라는 가운을 먼저 입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라는 가운을 입고 그 위에 뭘 입죠? 복음이라는 가운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사건이 오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복음이라는 가운을 벗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의사라는 가운만 남아요. 더 들어가면은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의사라는 가운도 벗게 될 상황이 오겠죠. 그럼 그 사람은 뭐가만 남아요? 딱 60만 남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라는 게 세상적인 게 성립되기 전에 세상적인 직업관이 성립되기 전에 복음이라는 가운을 먼저 입혀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달란트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그 직업의 가운을 입혀놔야 혹 내 인생을 사는 중에 내 직업을 버리고 내 산업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극단적 표현입니다. 그 아이에게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공한 사람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운을 벗어야 될 상황이 자기 잘못이든 외적 잘못이든 오니까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주에 있었던 그 지검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나서 밝혀져 가지고 얘기를 저는 그거 너무 그분한테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요 자살하려고 사실은 그분이 그런 마음까지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되고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려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한 분야를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이라는 걸 가지고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라는 가운을 입고 검사장이라는 높은 한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그 장의 가운을 입었는데 그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사람은 그런 쪽으로 푼 거예요. 근데 좀 바람을 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좀 입에 담기 어려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잡힌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뭔가에 잡힌 겁니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함부로 막 얘기하거나 너무 뭐하면요 이 사람 나중에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요 이 감람산 40일의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언제 읽냐 했더니 이분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잠이 안 올 때. 그때 자기 친구가 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은 바로 잠이 온대요. 그걸 저한테 당당히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의 관점 포인트가 뭐냐? 육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핵심 사상이 뭐냐? 육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거는 모르고 영적인 생명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육신의 것을 보니까 졸릴 수밖에 없죠. 저는 극장을 가면은 많이는 안 가는데 거의 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는 극장을 가면 늘 돈 아깝다고. 그래서 저는 거의 극장을 잘 안 갑니다. 나중에 그냥 이게 다 하고 TV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봅니다. 역시 목사님 수준은 시골 수준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 막 특별한 거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자냐? 음악을 들으면은 이렇게 막 클래식 음악 있죠. 이런 거 막 나오면요 졸려요. 그리고 가수 중에서 TV를 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나오면 막 소프라노 하거나 테너, 바리톤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그 여자가 막 입 크게 벌리면서 그러면은요 저는 이상하게 졸려요. 안 맞아요. 예, 그러면 거의 잠이 오고야 재미없어요. 돌려요. 왜 그러죠? 제가 그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 전문가나 거기에 전공한 사람은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거를요, 막 깊이 보고 연구도 하고, 일부러 음악계 찾아도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모르니까 그러죠.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람산 40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짧은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요,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가 마음속에 딱 담겨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떤 면에서 좀 표현이 그런데 성공한 예배, 승리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거를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한 가지를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1장을 놓고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이요, 항상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이요 6일 동안 현장 살아갈 때 오늘 하루라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첫 번째 내용, 그 사람들에게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불신자는 첫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불신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진 않았든 간에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뭘 말하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은 자범죄를 말하고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음으로 자범죄 속에 빠지게 됐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이게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불신자입니다. 자, 불신자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죠? 지옥 신분을.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거. 이게 불신자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이게 사실. 그래서 불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나중에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죠. 그리고 본인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허물과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문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사실이요. 요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감람산에서 40일 메시지 주시. 그 여러분이요 첫째로 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사실이 여러분이요 믿어지지 않고 이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여러분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람산에서 할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의 삶하고 맞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신분을,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다녔는데도 전혀 자기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영접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갈보리 산에서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오늘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 내용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전달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오늘 3절에서 자, 5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누려야 될 축복.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일부터 나가는 6일 동안 현장은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악령,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사업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요, 6일 동안 여러분이 현장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표정이 같아서, 여러분 이게요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야 돼요. 자,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가니까 생활하는데 힘드시죠? 어떨 땐 막 짜증도 나죠. 그냥 다 관뒀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표정이 있는 분들이 한 서너 명 돼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가정도 필요 없고, 뭐, 집도 필요 없고, 뭐, 심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신앙생활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있는 여기서 그냥 도망가고 싶다. 집에서도 도망가고 싶고, 학교에서도 도망가고 싶고, 직장에서 도망가고 싶고, 사업하는 데서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럼 어디 막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기운이 그런 표정이잖아. 그지? 지금 어떻게든지 맨날 제가 막 쪼니까, 지난 한 주간 기운이가 뭐 천안에 가서 뭐 실습을 간다고 한 주간 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심심하든지요.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에 괴롭혀야 제가 좀 마음이 막 시원하고 그런데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심하든지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이때 사람들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때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처음에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지금 여러분이 범사와 강건한 건강의 축복, 이 부분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 범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가정을 생활한다, 범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범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 아닙니까? 거기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힘드냐? 이 원리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왜 그 검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냐?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없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만 계속 가지고 논 거예요. 가지고 논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개, 돼지면 괜찮은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뭔가 힘든가 보다 어려운가 해서 그걸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범사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다. 내가 갈보리산에서 너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 자녀고 모든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남아있는 저들을 보존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여러분, 또 다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컵을 하나 주십시오 할 때는 똑같은 컵인데 완전히 다른 걸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것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장로님한테 다른 것 주십시오 하면은 뭘 줄지 알아요? 바가지를 가져올 수 있고요. 뭐 다른 걸 가져올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컵을 하나 주십시오 하면은 요거랑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컵을 하나 주는 겁니다. 유리컵을. 근데 다른 것 주십시오 하면은 장로님이 아무거나 가져와도 할 말이 없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불신자들 속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들 현장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끌 수 있고 그들을 정말로 정복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축복을 주겠다. 그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여러분, 이 축복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지금 피곤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지금 얼굴이 많이 피곤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왜 피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잠을 많이 안 자면은 그냥 운전하면서도 졸더라고요. 그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지금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요, 이 영적인 부분이 지금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 영적인 피곤과 그 영적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또 육신적인 질문을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생각의 중심은, 제자들의 모든 관점은 뭐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뭐예요? 육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고 모든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만나야 될 모든 사람을 악령 귀신의 이 컨트롤을 받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믿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가 깨달아질 겁니다. 아, 그래. 내가 6일 동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구나.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가 이해되고 깨달았다. 제대로 설교를 들은 겁니다. 피곤한 분들이 계신데 내가 지금 왜 피곤하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진짜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면요, 이 영적인 부분이 힘이 없고 영적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깨달아지고 정말 이제부터 6일 동안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감람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갈보리에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했다. 자, 신앙생활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 자, 그러니까 아예 첫 번째 케이스는 교회 나오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설교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졸려요. 여러분 체크해. 무조건 졸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방병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불교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교회를 가자서 교회를 갔대요. 그랬는데 그분 표현이에요. 지금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냐? 미치겠대요. 왜 미치겠냐?
이 바닥에다가 침대를 깔아놓은 것 같대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자기는 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설명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 어쩔 수 없죠. 자, 그런 경우가 아닌데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을까? 이 부분입니다. 자, 성경 구절 여러분 한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그럼 그 사람들 쪽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했죠. 이건 뭘 말하죠? 성령 충만의 힘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근본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내용을 볼 때 전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 성경만 알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 다니는 그냥 모습만 있었지 정말로 이 사람이 영적인 걸 알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동시에 임할 수 있고 또 과정에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부분에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40일 동안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당연히 악령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렇게 힘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떠나간다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만 오늘 여러분이요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6일 동안 이걸 어떻게 하냐? 아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도 8장에 보니까 17절에 안수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19장 자 19장 몇 절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예, 6절입니다. 안수하며. 자, 8장 14절, 19장 6절 안수하며. 그럼 뭘 말하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을 실제로 여러분이 붙잡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안수해도 돼요. 직접 여러분이 어떤 걸 놓고 어떤 행위를 하고 해도 돼요. 그게 이상하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해도 돼요. 찬송을 많이 해도 되고 아예 기도문을 외워도 되고 성경을 암송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하든지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안수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 그러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구원받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가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는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그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치유되고 여러분 속에 오래 각인된 게 치유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무능과 연약이 치유돼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축복, 가장 중요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하고 역사한다는 이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믿고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과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